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19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저희가 6절 되는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교제를 나눌 때 식사로 교제 나누기도 하고 티타임도 하기도 하지만 이런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또한 청소년 전문 사역자로 2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부흥 강사님들이 초청받아서 설교하게 되면 보통은 선교지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거나 선교지에서 내가 이렇게 쎄빠지게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보통 나누시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저희 꿈을 항상 나눕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은 미국 땅에서는 일어난 일이 거의 없죠. 그런 고생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도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우리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시지 결코 본인이 힘들었던 이야기나 그런 기적들을 자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만나서 야, 내가 십자가 메고 다닌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았니?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를 위해서 물고기를 굽고 계셨던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 물고기 먹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한 번도 째려보거나 헐켜보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세워서 사역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꿈파리 예수님이라고 해요. 항상 자신의 꿈을 나누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것이 좋지 않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셨지 결코 과거에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미래를 꿈꾸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설교니까 저에 대한 소개도 좀 하고 저희 부부 이야기, 가정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살 때쯤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그냥 재밌게 신나게 교회에서 뒤에서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청소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40쯤 되니까 제가 너무 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셀프 리타이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청소년 사역자 안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아이들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좋은 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부산에 이제 있는 큰 교회에서 예배를 그냥 출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등부가 한 500명 정도 나오는 부산에서 가장 큰 중등부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중학생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알겠죠. 중학생 얼마나 말 안 들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중2병 이야기도 있지만 예배를 시작하면 이렇게 있어야지. 예배 끝나면 이제 고개를 들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거나 설교를 하면은 머리를 다 숙이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머리 숙이고 있니? 선배랑 눈 마주치면 안 돼요. 그럼 학교 가서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가 어른들이 10,000명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악기 잘 연주하는 그 전공자들도 많은데 아이들을 컨트롤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2년 동안 거기에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저도 은퇴하고 또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기독교 학교에서 또한 교회들에서 계속적으로 사역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 처음 와서 설교하는 날 제가 유니콘 이렇게 풍선 쓰고 막 아이들하고 놀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옷을 벗으면서 이제 그만해야지 내가 또 하겠나면서 운전하고 집에 가면서 다음 주에는 이거 쓰고 게임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고 애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아마 저는 할아버지가 돼도 이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있거든요. 저희 아내도 할머니가 돼도 아이들 위해서 무언가는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당신 할머니 되면 할머니 손 쿠키 이런 거 구워서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도 주는 일을 해라. 엄마 손이 아니고 이제 할머니 손 쿠키 이런 거 구워서 주면서 사역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꿈꾸게 되는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미국 여기 LA에도 4,000명이 나오는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주일학교가 거의 싸그라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10년 동안 외국에 사회 가다가 한국에 갔더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65%예요.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자녀들 80%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일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5년쯤 있으면 교회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10년쯤 후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이 거의 교회를 안 다닐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보고 한국 땅에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사역을 해도 안 돼.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영어로 백인들에게 사역을 해도 안 돼요. 지금 이러한 현실을 보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사명들을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제가 가야 될 길이 많은 것 같아요. 20대 때는 이렇게 했고 30대 때는 이렇게 하고 40대는 이렇게 하고 50대는 이렇게 하고 60대 되면 또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꿈꾸고 있는 꿈입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 한번 할게요. 저희 부부는 대학교 4학년 때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가 선교학과가 전공인데요. 그 선교학과 수업을 제가 갔어요. 수업이 뭔가 하면은 바이블 잉글리시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백인 교수님이 하는 수업이었는데 백인 교수님 수업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모두 다 책상을 들고 다 뒤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앞에 딱 2명이 앉아 있는데 그 클래스 1등 하는 친구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딱 2명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다른 학교들 졸업하고 편입학하고 왔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1등 하는 데는 1등 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늘 바빠서 수업을 맨날 지각했어요. 그래서 뒷문으로 들어오면은 학생들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한국 대학 다니신 분은 이해가 갈 거예요. 다 뒤에 앉아 있으니까 뒷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늘 앞으로 이렇게 와서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같이 짝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친해지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집사람이 읽고 있었던 책이 시간의 11조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만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간도 11조 하자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 결혼하면 첫 한 해를 하나님께 11조 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드리자.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의 꿈은 제 꿈이 아니었고 우리 집사람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좋아서 이제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결혼 안 하신 여자 청년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결혼은 했지만 이 남자 확 그냥 갈아치우고 확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남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남자들은 기가 얇아요. 남자들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하고 목사 오늘 저녁에 짜장면 드실래요? 좋아요.
근데 오늘 하림이 생일인 거야.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 여보, 하림이 생일인 거 알지? 저녁에 와서 우리 같이 밥 먹고 케이크 먹어야 하면 그것도 약속을 잡아요. 그러니까 내하고 짜장면 약속도 잡고 생일 파티도 잡고 그걸 다 그냥 하려고 하는 게 남자들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기가 얇기도 하고 이 관계에 불편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남편들을 컨트롤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막 싫으면 갈아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을 바꾸시면 돼요. 남편이 이렇게 양말을 벗어서 막 던져놓잖아요. 여보,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남자는 잔소리하면 끝까지 버텨요. 절대로 내가 양발을 똑바로 두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보, 그 양말 세탁기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날 또 그렇게 두죠. 또 세탁기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하면 그냥 세탁기 안에 두고 있어요. 굳이 와이프하고 싸우거나 불편해지는 거 싫거든요. 그냥 제 말의 핵심은 여자분들 마음에 드는 남자분이 있으면 옆에 계속 이야기하세요. 계속 이야기하면은 은근슬쩍 그냥 그분하고 나중에 살고 있어요. 남자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잔소리하고 때리고 막 이게 어디 째려봐 눈을 찌를까 눈 찌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찌르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계속 말하면 안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아들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 말하면 남자들은 변화되고 바뀌어 있습니다. anyway, 어찌됐든 오늘 이제 하나님의 꿈 이야기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꿈 이야기 이야기했고 저희 가정 이야기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서 핵심 단어는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나의 소유로 두겠다는데 이거는 포제스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늘 가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treasure, 보석이 되겠다 이런 거예요. 다시 제가 설명하면 이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나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밭에 감추어진 보석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농부가 밭에 가서 막 일을 하다가 보석을 발견해요. 그 집에 가서 자기 집 팔고 벤츠 팔고 모든 물건들을 다 팔아서 이 보석을 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모든 재산을 팔아도 이 보석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집도 팔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들 집에 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집에 가면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죠? 남편은 안 사줘요. 남편이 안 사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5kg대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 밸류를 보니까 한 10만 불, $100,000 정도 하더라고. 근데 왜 사람들은 그 10만 불을 주고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까요? 왜냐하면 10만 불을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10만 불 캐시를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작은 걸로 바꾸어서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다니죠. 자, 내 10만 불 있어요 라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들고 다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anyway, 우리가 흔히 보석이라는 것은 그 캐시와 이 보석의 밸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석의 개념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 보석은 너희의 재산을 다 팔아도 이것을 가지고 싶어 할 만큼의 더 높은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팔았다 생각해 보세요. 홈레스잖아요. 홈레스인데 이 보석을 가지고 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럴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추어진 보석이라는 비유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 내 모든 재산과 인생을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싶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 가치가 정말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가치가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우리 재산을 모든 걸 팔아도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가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거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제사장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은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는 거의 드리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99.9%는 다른 사람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말을 할 때에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는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나라들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제사장 직분의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만 예배를 드리는 줄 아는 거예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이방인들은 아예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법까지 만들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럼 우리를 교회를 택한 거야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생긴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땅에 세워졌고 첫 번째 성도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의 이방인도 없었고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선교사,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선교사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계 각국에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이제 그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삼았는데 자기네들끼리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워싱턴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미국 중부 지방에 예배를 드렸겠죠. 지금 이제 11시 돼서 LA에서 또 예배가 시작돼요. 몇 시간 후에 하와이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또 몇 시간 후에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한국에서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 중동을 지나 유럽과 아프리카 전 세계에서 오늘 하루 종일 전 지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사도 바울이라는 선교사가 생기고 그들 통하여 전해졌던 이 예배의 메시지가 오늘 전 지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꿨던 그 꿈이 우리 더 라이트 빛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제사장 역할을 하여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또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정체성을 정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이야.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는 것이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
하반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들 교육이 잘 돼 있잖아요. 뭐 탈무드, 뭐 라브리 교육, 그러한 자녀들 교육이 잘 돼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전하는 그러한 것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1월 1일 날 첫째 한 주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텐트를 치고 가족끼리 모여서 아빠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너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라는 것을 전하는 초막절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해서 성천하실 때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셨던 것을 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했겠죠. 근데 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고 계속 이 교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달한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 청소년 사역의 뿌리가 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주일학교 사역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딱 넣어보니까 몇 명 나왔죠? 1명 나왔어요. 1명.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도 자식을 낳았어요. 몇 명 나왔어요? 그냥 2명 딱 나와요. 야곱께서 모래알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 주시면서 12지파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게 되십니다. 그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할아버지 때 받았던 그 꿈이 야곱의 때 와서 틀을 갖추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내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도 주어지는 거예요. 부부 2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부부입니다. 근데 자식들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손자, 손녀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손의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는 그 꿈이 무엇인지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 꿈이 있지만 그 목사님 꿈이 우리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그 꿈이 좋아. 또 그 꿈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이어지는 이 꿈이 전달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을 때요, 필리핀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거든요. 미국보다 더 위험해요. 저희 담임 목사님 총을 6방 맞았어요. 손가락이 지금 없으세요. 운전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강도가 쏜 거예요. 손가락이 날아갔어요. 배에 맞고 2년 동안 트라우마 때문에 선교 포기하고 한국 계시다가 말레이시아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그래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없어요. 밤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 둘이 앉아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가정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준비하자는 것이 제 가훈이고, 큰딸 이름을 그래서 예빈이라고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빈이라니까 예수님 예자 아니에요 하는데 예수님 예자 아니에요. 그냥 예비하다라는 예자입니다. 그 빈자는 빛날 빈자입니다. The ligh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빛과 같은 사람, 세상의 빛이 되어라. 둘째는 세상 세자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서 딸 이름을 등록하는 세상 세자를 적으니까 그분이 이 한자를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대요.
세상이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저는 세상 세자와 빛날 빈자를 한자로 적어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2년 전에 우리 큰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나도 아빠처럼 청소년 사역자 되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확 받았는데 이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처럼 풀타임은 싫어요. 왜냐하면 가난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빠처럼 가난하니까 풀타임 사역자는 싫고, 하지만 자기가 어떤 전문 분야에서 성공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도 힘들게 이렇게 컸지만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대요. 그래서 2년 전에 우리가 호주에 있을 때 우리 그 큰딸이 이제 1년에 44,000불 연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갔어요. 그래 한국에 가면 자기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전부 다 회식시켜줘요. 롯데리아 알죠? 롯데리아 데려가서 다 사주고, 청소년부 뭐 선교 간다면 선교비 보내고, 너희 선배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번뜩 든 생각이 뭔가 하면, 예빈아, 너가 나중에 저 남자와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이 될 때에, 하나님께 저 남자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구분할 때에 그 사람도 청소년 사역에 다음 세대에 대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네 배우자일 거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 갑자기 시집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시집 보내야 되겠다. 진짜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한 거예요. 이 우리 딸이 아기들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이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중매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남자 있으면 중매 좀 해주세요. anyway, 어찌됐든 제가 꿨던 그 꿈이 이제 우리 딸까지는 내려갔어요. 저는 기도하고 바라기를 그 꿈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보면서 좀 더 한번 다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여기는 3세대가 나옵니다. 아이들 세대, 청장년 세대, 노년의 세대, 3세대가 나오지만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미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다 미래를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저의 미래를 봐서 청소년 사역자가 돼야지, 앞으로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유학을 가야지, 뭐 이런 꿈을 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다윗의 노년의 삶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미래를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40살 되니까 이제 늙었으니까 은퇴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맞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다윗을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마지막 죽기 전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 너는 안 돼 라고 했더니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안 돼요? 그럼 제 아들 솔로몬을 지켜서 짓게 할게요.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그 꿈을 물려줍니다. 너는 성전을 지어야 돼.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한 돈이 얼마인가 하면 2조 원이에요. 2조 원. 달러로 하면 제가 잘 몰라요. 저는 뭐 1,000달러 이상 잘 계산이 안 되는데 2조 원이란 돈을 그가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꿈과 함께 2조 원을 들여서 금과 나무와 은과 놋과 이런 걸 싹 다 준비해둬요. 그는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학벌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꿈 하나 물려줬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왕이었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역대 가장 부자인 왕 이런 건 뭐 검색해 보잖아요. 솔로몬이 거의 탑에 있어요. 그러니까 2조 원을 성전 짓는 데 써도 세계에서 역사상 최고 부자였던 거예요, 솔로몬이. 학벌을 물려주지 않고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 꿈 하나 물려줬더니 아들이 세계에서 최고 똑똑하고 최고 부자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더 라이트 빛의 교회 성도님들, 꿈이 무엇입니까? 모기지 없는 집 이런 거 가지는 거 꿈이시죠? 좋은 차,
자녀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얻었으면 좋겠죠. 그거 제 꿈이에요, 솔직히. 제가 15년 외국 생활하면서 렌트만 했거든요. 렌트비 얼마나 냈던지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거는 집을 며칠을 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도 모기지 없는 집 가지는 거 지금도 꿈이에요. 솔직히 하나님 모기지 없는 집 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꿈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그 꿈만 꾼다면 저희가 세상 사람과는 너무 똑같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꿈도 같이 꾸어야 되는 거예요. 모기지 없는 집을 꿈꾸고 좋은 차를 꿈꾸고 우리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부자로 살아가는 꿈과 함께 하나님의 꿈도 함께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셔야 돼요. 좋은 학벌, 좋은 신앙 물려주시고 좋은 교회도 물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들, 전 세계 교회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다닐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나 외국에서 설교할 때 그 말합니다. 여러분들 호주에 이민 오시고 뉴질랜드 이민 오시고 뭐 아시아 어느 나라에 이민 가시고 미국에 이민 오실 때에 신앙 때문에 이민 오신 분 손 들어보라 합니다. 없어요. 전부 다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신 거예요. 혹은 고생 안 하려고 이민을 가세요. 신앙 때문에 이민 가신 분은 아브라함 이외에 제가 거의 못 봤어요. 하나님께 가라니까 그냥 가서 순종했어요. 또 요셉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갔던 거지 뭐 자기가 신앙 때문에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우리가 물려준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이 덜라이트 빛의 교회가 나만 다니고 나만 은혜 받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 딸이 이 교회에 계속 다니면 좋겠다. 그리고 내 손자, 손녀들 손을 잡고 와서 이 교회에 다니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저는 꿈꾸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앙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